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또 그 마음들이 말이 요란스러워도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저 지난 수요일에는 홀로 남았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역시 홀로였던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은 정말 어려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홀로 서 있던 이제 야곱, 엘리야 선지자, 그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지만은 오히려 그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져서 그 삶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던 이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이유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 때 그냥 힘든 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홀로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8장을 읽었는데 7장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정말 고독하시다, 정말 외로우시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도 절대 외로움, 절대 고독 속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이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7장부터 보시면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날 낮에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7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초막절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다 이제 초막이라도 쳐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각각 자기들이 다 돌아갈 집이 있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혹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야죠.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녁에 산으로 간다 소리가 뭐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서 하루 저녁 몸을 의지할 데가 없으신 겁니다. 또 누구도 그날 예수님께서 낮에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높이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우리 집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이미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저녁이 되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절기 때라 사람이 많아서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인데 아무도 오늘 저녁은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또 좀 하루 저녁 편히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혹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초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어느 때 하루 혹은 뭐 며칠 겪는 거라면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이 생애 동안 내내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공중에 새도 저녁이 되면은 가서 하룻밤을 잘 거쳐가 있고 여우도 거기 몸을 의지할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이렇게 그냥 어쩌다 하루면 괜찮다니까요. 늘 이렇다고 그러면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던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 옛날 이게 무슨 교과서에 나왔던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가요인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녁이 돼서 누군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외롭게 한이 없다. 근데 이런 외로움은 뭐 그렇게 심각한 외로움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외로움이면 힘들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져서 어딘가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아무 갈 데가 없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저녁이 되면 어디 가서 몸을 의지할 때가 어떻게 해야지 답이 없어. 그러면요, 그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2층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 밑에 판자로 막아놓은 데서 몇 달을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녁이 됐는데 가서 뭐 이렇게 씻고 몸을 의지해서 잠을 잘 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거 좀 서글프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제 그거보다 더한 모습들이 사실은 그 7장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얼마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었어요. 또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넘어가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가 이 일을 막 주동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제일 그냥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좀 제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막 계속해서 막 이래. 그런 일은 우리는 겪지 않죠. 만약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다고 그런다면은 그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어떻게 네가 막 거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거기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처음에 이렇게 나서서 가시려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왜 숨어 있어? 절기 때 가가지고 확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그렇다 한번 해보시지 이러면서 여기 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빈정되는 말입니다. 이유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은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야고보든지 유다든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었고 유다도 또 유다서를 기록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믿었지만 이때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혹시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네요. 가족이 안 믿어. 그런데요, 빈정대. 네가 짓게 무슨 목사라고, 네가 짓게 무슨 전도사라고. 아이고, 네가 나 어렸을 때부터 하던 짓을 내가 다 하는데 네가 짓게 뭐. 혹 이런다고 그런다면, 혹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무슨 친구들이, 혹은 믿음의 친구들이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도 참 보통 힘든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 형제들도 아직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정대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또 막 가까이 나아가면 빈정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를 못해. 이러면요 정말 이것도 힘든 노릇일 것 같아요. 그 외로움 이거 얼마나 클까 싶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소리도 들으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당신 귀신 들렸구만. 아니 보통 사람한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 소리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예수님께 대해서 무리들이 당신 귀신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은 확 화를 내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냥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오해를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완전 무슨 막 덤태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해를 받아요. 그런 거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때 이 마음이 그래서 아무한테 그렇다고 누구 하소연할 수도 없어. 예수님 막 계좌들 붙잡고 야 내가 귀신 들렸단다. 진짜 이거 억울해 죽겠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잖아요. 또 뭐 그런 말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저것들 한번 그냥 한 방 날릴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저 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들도 그렇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건 또 어땠을까? 이게 지금요 거의 하루 동안 겪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사역 말기에는 이런 걸 내내 겪으셨죠. 막 이게 벌써 보니까 몇 가지 막 겹쳐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겪는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막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막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까.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일이지만은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오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거 빼도 박도 못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이제 계략을 이제 세워서 합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것도 누가 제일 나를 좀 알아주고 제일 인정을 해주고 해야 할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가지고 확 무너뜨리려고 막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이건 막 외롭다 이런 게 아니라 막 마음속에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또 뭐라고 막 분노를 막 표시하기도 어려우세요. 아니 막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관계라든지 입장이면 그래도 또 그렇게 또 하는 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막 마음속에 분노라도 한번 풀어볼 것인데 내 위치가 내 입장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해서도 또 안 돼. 하면은 아이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가 참아야지 왜 저렇게까지 해. 그러면 요걸 또 더해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또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의 가장 큰 절대 고독, 이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요, 이건 우리가 겪지 못하는 이제 예수님의 절대 고독이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계세요. 세상죄를 다 짊어진 제물이 되셔서 지금 그 순간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예수님만이 겪으셨던 독특한 이제 그런 절대 고독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이게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막 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래도 너는 나를 알아줘야지. 그래도 너는 날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날 무시할 리도 없고 비난할 리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줄 만한 사람, 알아줘야 할 사람이 이제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막 계속 막 엎친 데 겹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는 말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무슨 비슷하게라도 겪는 일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겪으셨는데 뭐 나야 나는 또 내가 또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행동도 있고 하니까 겪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잘한 것도 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 뭐. 다 잘했냐? 다 잘한 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 들었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막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서 버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신 것이 7장에 나오고 이제 8장이 연이어서 오늘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8장에는 이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에요. 거기 이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게 아마 안 잡히도록 아무 눈에도 안 띄도록 은밀하게 범한 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 해가지고 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음행이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좋을 텐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물론 자기가 음행하다가 잡혔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기 4절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처벌할지를 당신이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게 이제 레위기, 우리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살펴봤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대로만 이 여자 죽여야 된다. 돌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끌고 왔으면 이제 둘 다 끌고 왔어야 됩니다. 뭐요? 그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가 여기 보니까요, 이게 무슨 처녀총각이 아니에요. 과부나 호라비가 아니에요. 다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둘 다 잡아왔어야 될 텐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뭐 그 상황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잡아온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여서 이제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자기가 음행한 죄를 범하긴 했지만은 올무에 걸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올무에 거는 미끼로 누구를 잡아왔냐면은 이 여자를 잡아온 겁니다. 이 여자도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음행의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6절에 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여인을 처벌하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시험하는 그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의도예요. 왠지 이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용서해 주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무시한 죄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올무에 걸 것이겠고, 반대로 율법대로 처형을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 맨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거기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장기판의 외통수 마냥 자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생각엔 딱 이거 외통수에 걸렸다, 이 예수. 그 외통수에 걸만한 뭐가 없나 해가지고 이제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끌고 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음행의 죄를 범했지만은 또한 이 그들의 악한 노림수에 걸려든 이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지? 그냥 대놓고 나는 이거 원한다, 너 이거 나한테 포기하고 양보해라. 그러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포기하고 혹은 양보하지 이럴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외통수로, 이렇게 하면 외통수로 걸릴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큰 막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저 뭐냐, 하여튼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을 이제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 낚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떨까? 우선은요, 자기 음행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 2000년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남편이 있는 이제 아내인 여자라면 그럴 상황일 거예요. 음행이라고 했으니까. 과부라면 이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처녀라면 이 말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에게 버림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자기 동네에 소문이 나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하니까 그 동네에 아마 못 살 거예요. 그 동네에 살아도 어렵겠지만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과부로 살아야 된다 그런다면 이제 이게 오갈 데 의지할 데 없는 제 생활을 언제까지인가 이제 계속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치라 명하에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르르 끌고 왔으니까 손에다가 돌 한 개씩 지금 들고 온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비난, 무시, 모욕, 거부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비슷하게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하여튼 뭐 요걸 이제 바가지로 먹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편말이 있더래요. 기독교인 출입 금지. 그게 어디 카페인가 뭐 어디 식당인가를 들어가는데 거기 입구에다가 기독교인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거기 무슨 애완견 안고 들어와도 들어오지 말라고 못할 판에 기독교인은 아예 출입 금지 대상이야. 뭐 이제 코로나19하고 연계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뉴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한번 부셔버리려고 예수님한테 끌고 왔는데 예수님 끌려온 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살 길이 열리는 이제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 빠진 여인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 뭔가를 쓰셨어요, 땅바닥에다. 거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제 7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뭐 하십니까?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앞에도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8절에도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고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땅에 쓰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땅에 쓰시고 요걸 보고 들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책을 느꼈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뜻을 같이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거 아마 상황으로 보면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멀개지고. 그리고 서로 눈동자도 맞출 수가 없어. 왜? 피차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뭐요? 둘씩도 못 가요. 왜? 서로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도 홀로였고 여인도 홀로였지만 이 사람들도 올 때는 뭉쳐서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다 홀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은 홀로 사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 교회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홀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걸 느끼면서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씩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함정에 빠졌던 예수님, 함정에 빠진 여인,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일당의 사람들 누가 제일 요 상황을 끝까지 놓고 보면은 불행한 사람인가? 그러면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이 사람들 다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함정에서 이제 빠질 일이 없어요. 벗어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 9절 끝부분에 보면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함정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 이제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이제 돌려보내십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끌려오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요, 상황은 이제 이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음행한 죄를 범했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끌려왔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 그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면은 거기까지 안 갔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에 끌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 여인에게는 인생의 영원한 새로운 출발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제 야곱 홀로 남았을 때 엘리야 홀로 도망가서 저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나홀로 있었을 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혼자 있었을 때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는 혼자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7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혼자이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하여튼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하시면서 그게 무슨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형제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제자들 중에 무슨 가룟유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이게 십자가에서는 그런 이제 절규까지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이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사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뭐하냐면은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산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그는 아버지시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주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이게 뭐죠? 이렇게 선순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누가 뭐라고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야 내가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이걸 막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하시고 막 이런 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있을 때 뭐 그냥 이렇게요. 그냥 혼자 가만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러는 거는 홀로라고 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난 너하고 함께 안 있겠다 그래서 밀어내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홀로 있을 때가 이제 홀로죠.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 때는 뭐 해야 될 때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더 생각을 곰곰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까 우리 찬양도 부르는데 사랑한다 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든데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냐? 땡큐다. 고맙다. 힘내라.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님께서 홀로 있을 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혼자 되었을 때 그때는요 이게 내가 무슨 나름대로 잘했는데 욕먹고 무시당하고 막 거부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아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알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죄인 거야. 그래서 난 그런 소리 들었어. 욕먹었어. 거부당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부탁을 하세요. SOS를 치세요. 나 좀 끌고 교회 좀 가줘. 아니 난 교회 갈 용기도 안 생겨. 우리 집 와서 나한테 좀 기도 좀 해줘. 아니 뭐 오는 것도 그만데 요즘에는 뭐 다 전화기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도할 용기도 안 생겨. 좀 대신 좀 기도 좀 해줘. 이 여인은 자기가요 무슨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악한 의도로 끌려온 것이지만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끌려오는 내 스스로 할 용기가 안 생긴다면 누구한테 나를 좀 강제로 끌어다가라도 그 자리에 좀 놔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끌려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알파 토크 때 이제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를 빼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주일 저녁 예배가 되어졌든요. 뭐 수요 예배가 되어졌든 금요 기도회가 되어졌든 예배란 예배는 제 기억에 한 중학생 이후에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헤맬 때 중학교 4학년 재수 시절에 헤맬 때 주일날 6번인가 교회를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막 시골교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시골교회 간 장로인데 막 설교 시간에 대놓고 막 저 장로 저주받을 거다 막 설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때 교회를 잠시 쉬고 계셨고 저는 아들인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이 앉아 있는데 막 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받는다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린 제가 보아도 목사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건 안 된다고 교회 막 예산 어떤 이런 부분과 그걸 막 개인적으로 쓰셔서 막 저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주일 예배 끝나면 농사지러 가셔가지고 주말에나 오시고 막 목사님 이러셨었거든요 그때. 그걸 뭐라고 하시니까 막 저주받을 거라고 막 설교 시간에 대놓고 그러시고 저 어린 마음에도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 설교 들으면 막 그런 설교를 막 교인들 앞에 막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6주간을 제 기억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인 육촌 형이 야, 교회 나와라. 그 형도 이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라.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근데 6주째인가 7주째인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멱살 딱 잡고 야, 친척 형이니까 그렇게 했지. 야, 이 무슨 새끼야. 따라와. 이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 주일날 멱살 잡고 끌려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주일날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또 가고, 수요일 저녁에도 또 가고, 하여튼 금요기도 때도 가고, 또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형이 참 고맙죠. 그때 안 그랬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삐딱하게 나갔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찔하죠. 그러니까요, 그 형이 그냥 정말로 야, 상구야 교회 가자 이랬더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형 들었잖아. 내가 왜 가? 안 가. 이랬을 것 같은데 그 형이 무식하게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끌고 가니까 등치는 제가 컸지만은 친척 형이니까 끌려갔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추억하면서 형 그때 진짜 고마워서 이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 막 이렇게 입장을 고려하고 또 막 그 사람 그 마음 상하지 않고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서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멱살에서 잡고 야, 이 자식아 그러든지 야, 이년아 그러든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든지 해가지고 막 끌고 가서라도 해야 되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 지혜가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예수님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고 또 예수님의 길로 가셨고, 이 여인도 함정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 인생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나 혼자야, 외로워, 고독해, 그게 무슨 내 잘못이든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려고 무슨 내 앞길에 올무를 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든 어떤 이유가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거기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교회도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나 없어질 때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도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3절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도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잘못 없으신데 정말 선하신데 옳으신데 자기 백성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조롱했고 어떻게 하면은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지게 할까 온갖 수를 쓰는 일을 고스란히 당하시고 그런 중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한다고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오해 뭘 당하는 일이 있어서 힘들 때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여기 여인처럼 내 잘못이야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내 잘못이고 내가 욕먹어 싸고 내가 비난받아 싸고 내가 어려움 당해 싸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여인은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지라도 그때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강구원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은 정말 강구원해서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불타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냥 덤태기 다 써서 이제 욕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를 주시고,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황을 놓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절대 외로움, 오해, 무시, 계략,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그래서 절대 홀로 되시는 외로우신 고독하신 자리에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 애매한데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당하고 욕먹고, 그럴 때 주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모습 본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간절히 품고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불타는 마음, 그런 지혜를 저희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저희들이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그게 우리의 죄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악이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한 사람들 손깍지라도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여서 숨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그런 소원이 간절해 주시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냥 마음 닫고 있으면은 기회가 없는데, 저희 속에 정말 그 영혼 사랑하고 불타는 마음 주시고 간절한 소원 주시고, 그러나 지혜도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다시 이 여인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우리 가족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이 일을 새롭게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랑,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샘솟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든 외로움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독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 때,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셨던 그 발자취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거부를 당할 때, 그때도 주님 숨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은 십자가 붙잡고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끊어지고 다 각각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홀로 했을 때 야곱에게, 엘리야에게,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더 강건한 신앙으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